네, 장마가 제주도에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됐죠. 지금 오늘도 좀 꽤 더운 것 같습니다. 해가 비칠 때는 굉장히 뜨거움을 보고 있는데, 네, 전 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 더러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땠나요? 재래식 화장실. 뭐 옛날에 그냥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그냥 푸세식이다라고 보통 얘기했던 화장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그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어떤가요? 말도 못하게 사실은 지독합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은 별로 맡아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시골에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시골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참 많이 나는데, 이 냄새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코를 막으면 되나요? 이렇게 코를 막고 말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근데 코를 막으면 냄새는 순간적으로 안 나지만 조금 빈틈만 생기면 어떠나요? 그 가운데 그냥 악취가 파고 들어갑니다. 또 코를 막으면 입으로 숨을 이렇게 쉬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찝찝해요. 무슨 안 좋은 가스가 막 입으로 막 뱃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냄새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코로 숨을 한 서너 번 정도 세게 들이마시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 괴로움과 냄새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가 적응을 하죠. 코가 그 악취로부터 그냥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냄새가 심한지 심하지 않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순간에 맡게 되면 어떤가요? 이곳이 악취가 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더럽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뭐냐면 몰라요. 그냥 그 냄새가 나나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 더러운 곳인가, 부패해가고 썩어져가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들이 볼 때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깜깜한 세상 앞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뭘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면 이 세상은 뭐라는 걸까요? 소금이 필요한 것이에요.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곳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이 하는 기능이 뭘까요? 빛. 뭐 이건 간단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것을 밝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제주도에도 아마 중산간 정도로 밤에 아마 새벽에 막 밤에 가면 아마 깜깜하죠. 빛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육지에 있을 때도 그 강원도 길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다 밤길에 가면 정말 깜깜합니다. 소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같이 강원도 뭐 속초나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어쩔 때는 강원도 이제 산길에서 인제 지나서 막 이렇게 국도, 지금이면 고속도로 잘 나 있더라고요. 국도길로 막 갑니다. 가다가 그냥 이제 어릴 때니까 20대 그때니까 그냥 재미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라이트를 한번 탁탁 꺼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름 안전한 곳에서. 그러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빛이 한 점이 없어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죠. 근데 라이트를 탁 켜면 그 앞이 비추어져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빛이 그곳에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뭘까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빛이 뭘까요? 생명이다라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항해하는 배의 선장들은 등대를 보고 아마
그 길을 찾고 쫓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12절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누구라는 건가요? 이제는 우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을 바라보면,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세상은 수많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무력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싸움이 가능한가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체급도, 무기도, 경력도, 나이도 뭐 하나 골리앗 앞에 될 게 없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전투 경험과 싸움 경험은 있었을까요? 물론 목동을 하면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켰지만 실제로 사람과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다윗은 외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온다고. 그런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겉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으로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에 골리앗을 무찔릴 수 있고 그를 몰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떨까요? 골리앗은 이 세상이죠.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뭔 얘기가 나오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행하라는 것, 물론 지금으로부터 계속이겠죠. 미래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빛의 자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빛의 자녀. 빛은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자녀가 된다. 이 친밀한 관계를 또 얘기하며 이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빛을, 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비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영광이죠.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이 영광의 땅에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석을 볼 수 있는 것이 보석 고유에 발광하고 있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주는 진주의 빛을 낸다는 거예요. 다이아는 다이아의 빛을 내죠.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뭔가요? 자체 그 모양도 그렇지만 색깔과 그 빛을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이 보석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 과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었나라는 것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빛의 자녀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빛의 열매를 몇 가지로 소개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굿니스라고 해요. 선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두 단어를 볼 때는 어떨까요? 이 모든 착함이라는 얘기는 착하고 선한 행위들, 선한 모습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22, 23절에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양선이 바로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도 아가도스네를 쓰고 영어로도 굿니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하고 착한 열매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함을, 착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착하다라고 여겨서 내가 착한가요? 아, 나는 참 선해.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선함과 착함은 이 관계를 유지할 때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서로 관계 유지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향해 뭐라 불러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뭐라는 거예요? 선한 분이구나, 참 착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30년, 40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걸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한 겁니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나 스스로 나랑 가까운 누군가만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선한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악착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나쁜 건 아니죠. 살아야죠, 악착같이. 그런데 이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게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악착 같은 거 좋아해요. 악착같이 좀 아끼고 악착같이 좀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절대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란 모습들이 때로는 이 선함과 착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자회 많이 하는 교회 얘기 한번 했었던 기억나시죠? 소금 배달하고 고구마 배달하면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시장에 가서 너무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뭔 얘기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미련한 짓이죠.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뭘 사는 거.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적정 수준에서 서로 사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지나치게 깎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바자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사는 게 많았어요. 그럼 시장에 가서 뭐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얼마다 얘기하면 뭐 10원, 20원, 몇십 원이라도 깎는 거예요. 억짝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깎으면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좋은 마음으로 저기 옆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권사님 부릅니다. 여기 누구 권사님, 물건 다 샀어요, 빨리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은 이 장사하는 분은 어떨까요? 그렇게 불쾌할 만큼 악착같이 깎았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권사래요. 그러면 그분 입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겠죠. 그런 의미들을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깎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때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조금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비춰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양보를 하고 사는 것, 조금 손해를 보고 산다라는 것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등신이에요. 바보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해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잠깐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하나요?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 누워요. 그냥 돌려보내줘요, 가시라고. 그건 등신이라고 그러죠.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모든 착함과 착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나서 손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야? 우리는 빛의 자녀기에 조금 손해볼지라도 선한 이야기를 듣고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가요? 이제는 의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의로운 존재.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흙탕물 진흙탕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로 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요. 아까 얘기했던 착함, 선함과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태양과 같이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되겠죠.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 그것도 귀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마음 씀씀이, 내 인간관계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할 것 없이 모든 행동과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나타나야 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을 행할 것을 말씀해요. 지난번 설교할 때도 이 얘기는 좀 많이 했죠. 거짓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 남을 속이는 것, 거기서 벗어나서 진실함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와 같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께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랍니다. 우리가 시험해 보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생각이 나죠.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 얘기가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11조에 드려봐라, 하나님의 시험해 봐라,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게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시험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분간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여기서 분간하다, 분별하다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사해 봐라. 뭘 위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분별해라, 분간해라, 판단해라, 시험하라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로 쓰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해봐라, 분별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니, 조금 더 주중에 뭐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 헌금을 조금 드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 내가 뭐 헌금을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그것으로 내가 했다고 잘하고 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선함이, 착함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고 진실함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만 주여 하고 끝나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이게 뭐 1, 2, 3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죠, 시리즈로. 거기 1에서 보면 안성기 씨가 나오고 박중훈 씨가 나옵니다. 안성기 씨는 직업이 뭐였나요? 경찰이었죠. 박중훈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안성기가 그 교회 다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와갖고 뭐 하나요? 주 용사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평일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성기가 뭐 하나요? 뇌물을 받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일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 용사여 주시옵소서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일상의 그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투캅스 영화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일상에서의 나는, 교회에서의 나가 아니라 우리 삶,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큰 것은 이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우리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서도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엘렌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냥 책망하다 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표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좀 더 오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납득시키다, 꾸짖다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고발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히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정죄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르죠. 빛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뭘까요?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빛의 열매를 맺고 빛으로 우리들이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 사건을 아시죠? 요나,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잡혀오죠. 잡혀와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그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선포하고 딱 언덕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봐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가 원해요. 분노를 막 내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더니 왜 나를 고생시켜 가면서 말하게 했냐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는 이랑 막 비아냥대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앉아 있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쥐어 팰만도 한데 그러면 하나님 물에 한 번 더 담갔다 빼야 되잖아요. 한번 처음 해도. 근데 그렇지 않으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박넝쿨이 막 자라나서 요나를 좀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늘에 지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시나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에 탁탁탁탁 갉아먹게 해요. 그때 햇빛이 쨍 동풍이 부니 어떡 하나요? 박넝쿨이 다 말라버리죠. 요나가 또 하나님께 막 한탄합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한탄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한 대 쥐어박지 않죠.
내가 이 하룻밤에 낫다지는 박노궁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의 12만 명 가축도 많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나죠. 요나가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떨까요? 한 대 쥐어 패고 정말 한 번도 물에 쭉 담갔다가 꺼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박넝쿨과 벌레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배신 왜 했냐고 얘기를 하시나요?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 줬는데 너희가 어쩜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따끔하게 훈계하시도 않았습니다. 배신의 원인이 뭔지를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그럴 확률이 크죠, 사실은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요? 빛의 자녀이고 빛을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비추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에게도 선장이 얘기했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잠을 잤던 겟세마네 동산에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무능력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 더러운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던 너희들, 우리들을 이제는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행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일어나라 라는 말씀 앞에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결심했으면 일어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은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물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뭔가 하면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에베소 교회가 보고 있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이제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1620년도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그 옆으로 서쪽으로 가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버드대도 있고 MIT 공대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청교도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처럼 장로교 신앙 같은 경우 청교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우리 장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랬던 이 보스턴 지역이 400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동성연애를 가장 먼저 합법화시켰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청교도의 그런 산실이잖아요. 시작했던 곳이니까. 그런데 그렇대요.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는 뭘까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 과목에서 어릴 적부터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학교가 이제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학교가 많습니다. 미국에. 그런 학교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수호하지 못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가 이제 과목이었던 것들을 다 폐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들도 다 하지 못하게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에는 법정에도 십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도 다 철거되었다고 해요. 또한 보스턴에 있는 한 셀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한 블로그 자체가 사탄을 숭배하는 심령사들이 있는 거리로 바뀌었답니다. 10월 30일은 보통 우리 할로윈 데이라고 하죠. 그 할로윈 데이 그때 맞춰서 모든 미국 전역에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마녀들이 모여들고 막 그런다라는 것 같아요. 순수한 열정과 신앙의 것을 떠나서 정말 66일 동안 긴 항해를 해서 도착했던 그곳이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몇 편하기는 죄송하지만 악의 속을 채우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찬수 목사님이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같이 투택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성애를 우리가 성경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동성애가 저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이나 그분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비하하는 것들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동성애가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에다 해서 좀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들이 그렇게 가왔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게 청교도의 신앙으로 복음에 가장 많이 선교를 하는 교회였던 미국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보스턴에 있는 이 지역이 청교도의 신앙 같은 이들이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의 땅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교회, 오히려 손가락질과 책망만 받는 교회, 비참한 교회인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제주 땅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여기는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선교하는 일도 그래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선교 헌금을 조금씩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액수가 작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작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조금씩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이 선교 헌금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깨닫고 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옵소서.